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온산과 파수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수꾼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천국 복음, 한나라 복음을 다 버리고 이방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냅니다. 그럼 파수꾼 보내는 근거가 이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일어서라. 누가 앉았습니까? 격동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성신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성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신이 격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신께서 깨우친 하나의 모략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생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일에 성신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을 증거하고 끝에 가서 항상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건 해결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 패역, 부패해서 역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패해서 다 버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나를 배반하는 자, 말씀을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나와서 복받으러 좋은 소리 안 해요. 여기 지금 패역한 자, 배도하는 자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속화된 자. 우리가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영을 따랐으니, 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거 죽어요, 결국에. 이 세상 풍속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자가, 세상 세자가 스물입자에다가 니은을 구부려서 윗상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까꾸로 굳게 해서 지가 높은 위치에서 영광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것은 살후 2장 4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빤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널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들이 경고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도록 전부 미혹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펴놓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왜 골이 아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골이 아파요? 이미 뱀의 후손이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뱀의 머리통을 칩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처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전부 저주를 받는다. 왜?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네가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나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 찔레와 형극이 나.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가보면 너는 죽어서 들어가. 결국 너는 흙으로 가. 왜?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라. 생명. 생명도 비밀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서 코로 숨쉬는 자들을 전부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이
산에 사는 짐승들 아닙니다. 그걸 비유로 말한 것이죠.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 이제 짝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앞에 보면 짐승이 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짐승이 짝이 있는 것이지. 짐승만 짝이 있습니까? 사람도 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하와와 아담을 들어서 에베소 5장 30절 31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라 그래요.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가르쳐줄 수 없고 좀 이따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4절에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이 얼굴이 뻔뻔하다.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살면서 자기가 신령한 척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머리 쓴 놈들이 보여준 거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는 세상 왕들이 올 것이나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할 게 없어요.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 와서 양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것은 짝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국배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는데 파수꾼은 어디서 왔느냐? 궁창 위에서 내려온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아까도 인자는 하나님의 인신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도 궁창 위에서 궁창 아래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이 궁창 위의 말씀과 궁창 아래의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온 자의 말을 땅에서 난 자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다시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이라 말씀이 일하시다 하라.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부패한 족속이라. 성경에 보면 말이죠. 외인, 타인, 이방, 족속 전부 같은 악인입니다. 거기 있는 자의 전부 다. 그걸 이제 제가 시간 나면 전부 성경차에 전부 증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그는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은 일하시다 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 계속 성경으로 써낸 것이 네가 보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건 나한테 권한이 없어요. 예? 그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 말씀은 일하시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여기 보면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처한다. 가시와 찔려가 배도자 아닙니까? 꾹꾹 찌르는 자들이 전부 다.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또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것이 마치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족속 대표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보니까 1200만 성도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장군대 아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 밥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 무리가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끝날에 전부 손에 죽을 거야.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지파는 어때요? 전혀 가난복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걸 가지고 따라가면 멸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죠. 비록 전갈 가운데 전갈 꼬리로 써죠.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에서 나와요. 바벨성에서.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벨성에서 나와. 바벨. 말씀이 혼잡된 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말로 그들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96년도에 이곳에 왔습니다. 96년도 이제 그 영문산에서 한 달 집회하는데 거기서 한 달 집회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는 이제
미국에 빨리 나우먼 목사 따라가라 그래서 제 나우먼 목사를 쫓아갔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런데 목사님 미국 가신다며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그러대요. 아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때 따라와가지고 이제 나성산 기도원에서 맨 처음에 그분은 오전에 계시하고 저는 오후에 이사회설을 했습니다. 그 내가 한 30여 명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교회를 택해서 제가 1년, 2년 동안 여의도에서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로마인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게 그걸로 딱 잘라가지고 바리새인들 설교 들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 그리스도 복음을 드려야 돼. 그리스도 복음. 성신 받은 자가 감화 감동 주는 신령한 말씀을 해야 그 믿음이 생기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세상말 성능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 그 감화 감동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한 번 외칠 때 성신의 감동을 주니까 수천 명씩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역사예요. 이 마지막 때 세상 유식한 수식어를 써가면서 그 사탕발림으로 하는 말, 그건 믿음 절대로 안 생겨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삼천포로 빠져서 세상 말 실컷 하다가 끝에 와서 성경 두 절 하나 딱 떼서 매듭죠. 그러면 그 사람들 든더대기 없이 설교 잘한다. 그 사탄이에요 그게. 그 사탄인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마 여기도 와서 뭐 부흥제 편다고 그래요. 나한테 뒤에게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탄인지 하나님이 종인지 구분을 못해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 떠나 세상말 실컷 하고 돌아와서 성경 한마디로 딱 매듭을 쳐? 그러면 그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먼저 분별을 해야 돼. 영계 분별.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7장 7절 8절은 다림줄에 나와 다림줄로 침략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계시록과 선지서를 침략하면 좀 가짜는 걸 금방 잡아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림줄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오라. 선한 길은 뭐예요? 성신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할례받은 자의 하는 일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 이름 자랑하고 자기 학벌 경력 이거 자랑하고 예?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걸 보고서 빨리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 있는지 생명의 길에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나는 누구 잘 못한다 잘한다 개인은 내가 얘기 안 해요. 예? 단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만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이 골치 아프면요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자식 다 된 거예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아픈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들어 못 가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쳐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들어가면 고리 아픈 건 전부 벌써 뱀의 자식이 다 된 거예요. 전부 다. 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책망하는 소리를 이렇게 알아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에레미야 6장 10절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요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즐겨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3장 7절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경고하라는 게 경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경계하는 이유가 뭔지.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8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8절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을 소리로다 그래요. 이 파수꾼들을 소리로다 그래 놓고 이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셨다. 이 땅에 너무 말씀에서 이탈하고 세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너희 성벽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일 종야 쉬지 않고 그들은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시게 하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이게 가시와 형극들이 나타나서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목숨을 내걸고 하기 때문에 그 죽는 거 두려우잖아요. 이 백성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시온으로 돌아올 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럼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물 위에 다닌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면이라 하는 말은 예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네가 요셉의 아들님인데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시인을 하지 않았느냐? 성경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시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신과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틀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채 비치지 못하도록 이 구름이 가리듯이 딱 가려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시라 하는 것은 이제 시편 82장 6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으라 그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무개 아들 아무개 자식이요. 그런데 그에게 성신이 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이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의 소경이요 다 무지함에 벙어리게 하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라고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그것들이 다 육신의 영만 찾고 있지 이 신령 세계에서 그 영을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시편 14장 1절부터 4절이나 시편 53장 1절 4절까지도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3절 4절은 네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 찾찬다 그래요. 예? 누굽니까? 고위선자단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자기 육신의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게 파수꾼들의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능히 짓지도 못하며 꿈꾸는 자의 누운 자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아주 심해요. 100명만 500명만 그거 줬으면 됐는데 그 이상 더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방백이 된 자는 신자 많이 거느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 민수기 35장 3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양들을 많이 죽인 자는 그를 죽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락한 목자더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찾는다. 자기 이속만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보면 나오죠.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나와 가장하고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11절도 그러잖아요. 이미 그것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땅에 심판이 이르면 세상 왕들이 다 쫓겨나 버려요. 예?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래요. 지금 작은 자 큰 자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한다. 예?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이사야 56장 12절은 피차 이르기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이 독주라 하는 말은 이 독 있는 술이라 그런 뜻이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독주란 말이 임금주에다 어미모자를 썼어요. 예? 삼수변에 다주자를 쓰고. 다시 말하면 지가 주라 하면서 두 유방 가졌다 그러는데 두 유방. 오른쪽 유방은 성경 읽어놓고 왼쪽 유방은 세상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계란 말도 신방변의 매양매자 아니야. 매양매자. 두 유방을 가진 사람아 네 마음속을 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성경은 내버리고 세상 말을 잔뜩 하고 돌아와서 끝에 와서 성경 말한 것처럼 내듭을 닦지요. 그러니까 그 해계라 하는 말이 두 마음을 가진 자 그 몸을 쳐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 개가 토한데 다시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 돼지 씻어놨는데 똥구덩이를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 아니고는 하늘의 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에만 하나님이 보낸 입이 돼서 성경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의 평강을 얻어 정로로 첩경으로 가게 되고, 첩경은 지름길 아닙니까? 성경 읽어놓고 빙빙 돌려서 세상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직접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전부 설명을 해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인생, 악인, 타인, 외인, 족속, 이방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전부 제가 해설을 해줄 겁니다. 이것을 뭘 갖다가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제 성경을 혼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에게 피차 일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나와요. 그럼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2000년을 있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세우고 2000년을 있다가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 오기 4000년을 어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오고 나서 2000년 오늘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이 어디에 써 있는가? 로마인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11장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부터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이제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렇고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8절로 가죠.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있을까. 그러면 이 세대의 관원이라 그래. 세대도 큰 비밀이지만 지금 해석 안 하겠어요. 이 세대의 관원은 뭐예요? 이사야 1장 10절은 관원은 사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의 관원이라.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가다가 요단강물이 흘러서 양쪽에 풀이 많으니까 삼촌 나는 여기서 양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단강물이 흐르니까 풀이 잘 자란다 하는 말이 요단이라는 건 끊임없이 흘러간다. 끊임없이 축복 사랑 노래가 나오니까 신자가 많이 몰려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옹기점이라 그래요. 장차 부서질 그릇 같은 걸 만드는 것이요. 그걸 갖다가 구멍가게라 그래요. 구멍가게. 예? 바리새인들은 구멍가게. 그러니까 24절 25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요단강 물이 많이 흘러서 풀이 자라는 그곳이 소돔성이요 고모라 백성이요. 끝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들께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축복 사랑 노래 불러서 많이 모이는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요. 끝날에 버림당해요. 왜? 그들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말로 미혹을 하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초소에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베델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수더라. 응? 루스더라. 루스라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네가 길을 잘못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소불능해, 무소부지한 신이여. 여기도 역사하고 저기도 역사하는데 여기서 역사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쳐서라? 잘못 간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8절도 보면 그렇고 사도행전 17장 24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 손으로 성김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 와야 복받습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사탄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 어느 곳이든 다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되게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면 밭에 있든 논에 있든 집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지간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딱 내 호주머니에다 넣고 하나님 내 호주머니 있다 하는 식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성경을 받잖아요. 그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느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간에 충만한데 이것이 여호와의 정의라 정의라.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정의라 정의라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정의가 여호와의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그게 사탄들이 하는 소리야.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 속에 글이 써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 사람 손아귀 위에서 놉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장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걸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시온산에서 파수꾼으로 나와서 이제 열국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들은 듣지 않겠느라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천사의 나팔을 들으라 천사의 나팔소를 들으라 보라 천사의 나팔 수없이 해도 우리 들을 필요 없어. 저 이단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단이면 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단이면 그 사람 못 믿느냐고. 예? 못 믿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신을 바뀌면 이단이야.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증거한 천국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서 이탈하면 다른 복음이야. 또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 자기를 믿게 하면 그건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성신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세상 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야. 앞으로 이 이단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2장 8절도 당을 짓고 진리 쫓아는 게 이단이야. 당이 뭐예요? 유다서 6절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당을 짓는 자는 속에 성신이 없어요. 예? 또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당을 짓는 자가 정통이라 그래요. 예? 그런 자가 전부 이단이야. 언제 예수의 몸을 갈게 찢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무슨 말이냐. 언제 예수가 쭉쭉 찢어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에스겔 6장 18절은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미 하나님 파수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는데 우리는 그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릴 건 뭐예요? 재앙이야. 성경이 재앙을 내린다고 돼 있어요. 응? 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예?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 보면 이 두마에 대한 광고 경고가 나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 두마는 뭐냐?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돔의 사상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이사야 13장 1절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인생이에요. 인생과 사람 이사야 40장 6절 8절은 인생을 실로 풀어다 그런데 그 백성을 말하면서 인생도 말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 백성도로 틀려요. 인생이라는 말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 그런 뜻이야. 예? 조금 얘기를 하면
이사야 2장 20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숨 못 쉬면 자기 부모가 다 죽는데 허사가 되는데 그거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이 백성들은 숫자 많으면 그게 정통인 줄 알고 가요. 그러게 왜? 성경을 뒤집어 거꾸로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4절 위반 아닙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에 찾는 것이 힘이 적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세상 말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어디다 붙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 넓은 길에 붙여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 성경은 절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한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진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서 야 심판이 어떻게 됐어? 심판이 어떻게 됐어? 하고 파수꾼을 갖다 핀잔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이 땅에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 밤도 오리라. 너희가 영계가 캄캄한 어두운 세계도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기 3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곧 이제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라.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그것들은 그 자기가 사모하는 곳에 있다가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되니까 에스겔 24장 2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 뭐라고 써놨는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바리새인들의 성소는 세력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라. 너희의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지 않고 세상에 버려졌으니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유행의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49장 11절에서 나오죠. 예? 시편 49장 11절에서 나옵니다. 시편 49장 11절에 보면 저희의 속 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는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소유,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거죠. 전부 다. 올라와마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성전이야. 그래놓고 끝에 가서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딱 해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날에 가서는 행위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됐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저희 목자라.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제 머리에서 자꾸 성경이 튀어나오니까 이 로마인서 5장 12절에 나와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유행의 건물을 하나님이 정의라 해서 오늘날 사망이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새 땅에 가면 다스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24장 21절과 같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라. 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라. 이 성소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형소라 그래요. 이 성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다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면 휘장에 가려서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신을 받으면 신령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요. 예? 지성소는 하나님이 처소거든.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내 육신의 생각이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왕에 히브리서를 봤으니까 다 끝까지 봐야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은 말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거의 선자들이 다 맡겨놓은 거예요. 끝에 가서는 완전히 심판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말로 세상 속에서 살면 끝날은 버림당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서 높은 데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저 파란 공중이 아닙니다. 구렬 밑에 상인공자거든. 교권 아래에서 말씀을 요리하는 놈들이요. 예? 그러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유다서 6절과 같고 베드로서 2장 4절과 같아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과 같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말 좋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런 뜻이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은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사를 악하다 하니까 나를 미워한다.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세상사거든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경고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자기 옷에서 재함을 반대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그래놓고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일천적 칙량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우리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그를 연단시켜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제 사람이 시편 37장 36절은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리라. 끝날에 가서는 이들이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이 전쟁은 말이죠. 세상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변론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세상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 자고의 역대 선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는데 평화통일 하는 자들은 전부 거기 선자예요. 성경 입에 되니까. 예레미야 1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레미야 14장도 이제 거기 선자지만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어찌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이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전쟁 없이 평화통일이 일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자는 하는 선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번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통일 한국에도 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통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도 살아남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산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벗어 있는가? 전부 이 배도하는 자들이긴 전부 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말씀의 변론. 우리가 이사야 1장 일어나라 변론하자 그래서 서로 변론하자. 예? 은혜 시대는 변론 못하게 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론해요. 그러나 마지막 계시고 선지서가 일어날 때는 변론하자 그래요.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한번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에레미야 4장 29절에 보면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온 세상에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이제 잠시간에 열파트도다. 21절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 위해는 지각이 있어.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하나님 백성을 깨우쳐 살려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아주 무지해.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절에 나와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몫을 나팔같이 달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제가 1999년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목사의 정체를 낼 때 거기다 미가 3장 8절을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그러면 내기 25장 9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를 내며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이 인생들이 지금 노래 많이 부르죠. 희년. 그래가지고 얼마가 되면 자기는 어디 해외 나가서 쉬고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3살만 어린애도 그런 짓 안 해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이 기한을 70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에가 지나고 한일을 냉해놓고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2000년이 흘렀는데 이제 7년이 전삼년만 후삼년 이것이 지나고 다음에 안식철년을 희년이라 그래요. 안식철년을.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몇십 년을 희년이라 그래서 휴가고 그러더라고. 그 60년을 희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내가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사야 27장 13절은 그날이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제 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이 바벨성에서 알곡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의 나팔을 불어서 그 말을 듣고 알곡된 뱅이 빠져나온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가라지는 말이죠. 싹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뭐냐? 알곡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팔을 심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삼년 반 불고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5개월 내려놓고 환란이 날 때는 그때는 끝이 오죠. 계속 천사의 나팔 불지 않아요. 아마 천사의 나팔 거의 끝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이제 1월 24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추수하기 3개월 전에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 그 선자의 정체를 밝히고 이제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 이제 그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 하늘은 종들이니까 그 선자의 입을 봉해서 다시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 정체를 드러내버리면 다시 입 벌려 증거하지 못해요. 그건 전부 사탄이고 그 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와 같이 50년을 거룩히 해서 희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5장 11절은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하는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야.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네가 가르치지 않고 성신이 깨우쳐서 알곡된 백성을 네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또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가 양코지 않은 포도 나무 포도를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레위기 23장 24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화에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이제 7월 1일은 이 비밀을 이 얘기해서 알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 환란이 안식이나 겨울에 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유교 때는 안식일날 왔어요. 다음에 환란은 겨울에 옵니다. 그것이 바로 1월 달이에요. 그러면
추수하기 3개월 전 하는 것은 10월 달쯤 가서, 이게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제가 금년 1월 18일자 660명이 정체를 낼 때 끝에다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해야 그랬어. 당황하리라. 이게 갑자기 환란이 오고,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세계 전쟁이 다 3차 전쟁이 같이 붙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이러고 평안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과 안전하게 평안하다가 임산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말이죠. 항상 말씀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1월 달에 환란이 나면 2, 3, 4, 5, 6 이게 5개월 환란이에요. 창세기 보면 5개월 150일 홍수가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5개월 환란이라 그러는데 5개월 지나서 7월 달에 가면 이제 안식,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선지국가의 제상나라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같이 신명기 7장 4절과 6절과 같이 성민이 돼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LA에서 제가 집회할 때 전쟁 나면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내가 미친 사람인지 안 가고 여기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한국에 전쟁이 나면 5개월 동안 전쟁 나고 10분의 9알이 한국에 죽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알곡만 남아서 남북이 통일되고 순식간에 이제 선주가 제상나라가 되기 때문에 스가랴 9장 8절에 보면 우리나라를 전혀 외국에서 침범을 못해요. 그리고 이웃나라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전쟁 나고 4년 있다가 일본 같은 거 다 무서워 가라앉아 버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해야 제가 증거를 하죠. 들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깨우쳐 주겠는데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환란이 오니까 여기도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출애굽기 12장 15절도 그러죠. 너희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막아라. 유교병 먹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끊어버려요. 이게 이 무교병, 유교병을 잘 몰라요. 무교병은 하나님이 선자가 와서 참 진리로 증거하는 것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유교병은 누룩들한 떡을 얘기해요. 성경 읽고 세상 말로 하는 것이 유교병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한 일의 동안에 전 3년반 후 3년반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영이 구원받은 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사야 57장 1절에 이러죠. 영이 구원받은 자가 새 땅에 갈 때 이제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면 미리 죽여서 하나님 구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도 훤히 알죠. 그래서 미가 3장 5절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쳐. 그러나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 이런 선자는 이런 선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대낮에도 캄캄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알지 못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제가 이게 99년 6월 25일 267가지로 정체를 밝힌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 속에 와서 밝힌 거예요. 미가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이제 밟으실 것이라. 높은 곳, 크고 유명한 세상적으로 이런 걸 갖다 밟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이 비탈로 쏟아진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위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을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리라. 그 새긴 우상은 7절에 보면 다 파쇄하고 그들 음행의 값을 불살라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보았은즉 그것이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제 제가 그 천사의 나팔이라고 책을 몇 권 써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권의 천사의 나팔은 이제 이 안에 나팔이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에만 내서 이제 간단하게 전도지로 만들어 했는데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실되고 그래서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먼저 이제 슬기 있는 다섯처녀, 요건 이제 94년 4월 2일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동방역사가 나오고 거짓 선자가 나오고 70여 한 일에 동방야국 666개 정체, 이제 순금 등대
북방한란. 이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멜기세덱 WCC 정체. WCC는 빨갱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이 WCC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과 피난처는 1차, 2차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 누룩의 양들이 다 죽으니까 이걸 써냈고, 그 다음에 희년과 11조에 대해서,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목사들은 뭐 자기 희년이 되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이 희년이라는 건 70일에가 마칠 때 희년이 돼서 세시대가 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서는 뭐고 야곱은 뭔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16호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1차, 2차로 나가고, 이 여자와 왕권에 대해서 이건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써놔 18호인데 아직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가? 이제 모든 교회가 원죄는 사함받았다. 자꾸 그런데 원죄가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 안에 죽을 것이나 너희 영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그 죽는 죄가 원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호가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도 비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21호 7대법, 22호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3호가 이 나사로와 부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말이지 전부 나사로와 부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호가 에덴 동산, 25호가 시온산과 에산의 결전. 이제 이것이 이 1호에서 지금 실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천사의 나팔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와 북방한란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진로가 오는 목적이 하나님 진리를 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북방을 들어서 쳐요. 그럼 북방을 들어서 치는 것만 나오고 북방을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북방 군대가 남쪽과 쓰레기 청소하고 이스라엘 섬에 가서 싹 죽어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민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공산물 먹은 사람, 자유사상 물 먹은 사람은 그 가족까지 완전히 진멸됩니다. 지금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보면 그 형제가 북한에 있고 부모가 북한에 있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 때는 그 가족까지 사상 가진 사람은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일체 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엄청난 살육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일 없는 환란, 개혁 일 없는 환란, 세세의 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2권에다가 이제 하나님 진노 북방 환란을 내면서 이제 화보도 많이 실어서 전국에 많이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들은 전쟁을 싫어하니까 이제 평화통일 부르니까 그것들에게 책망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법과 에덴 동산. 하나님 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덴이라 하면서 성경 읽어가지고 자기 골짜기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교회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에덴 동산과 마귀. 이때 에덴 동산은 동력동자를 쓰죠. 그 에덴 동산은 이런 것인데 그 마귀는 이렇게 해나간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는 공의를 첫째 굳게 하는 마귀예요. 공의를 굳게, 하나님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사와 교회 정체, 성경을 뒤집어 깎아놓은 마귀들, 마귀 자식들, 붉은 악마와 대한민국. 붉은 악마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2002년도 이제 세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고 엄청나게 나왔죠. 그거 다 죽을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촛불 들고 붉은 이제 옷 입고 붉은 악마로 나오죠. 그건 전부 내가 죽을 것이라고 세상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끝날에 그건 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 실상을 말하면서 6천년 된 흑암된 6천년 동안 사는 육축을 갖다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재림주 강림과 심판. 이제 고토회복이라 대한민국의 에덴 동산인데 마지막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 대한민국이란 무슨 뜻인가? 태극기란 무슨 뜻인가 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와 인류의 심판인데 이건 지금 다 써놓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면 촉견폐일이라 그래. 촉견폐일. 오늘날 교회가 교권 만들어놓고 교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희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햇볕에 비치면 이제 개가 짖듯이 그러다가 그것들이 몽땅 죽어버려요. 이제 구름 속에 나온 천궁에 의해서 죽어. 천궁. 그러니까 이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와서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거짓 선자. 이건 이제 금년 2005년도 1월 18일자 발표를 했죠. 이 600은 총회장이요. 60은 노회장이요. 6은 거짓 선자인데 이것이 용의 입을 받고 나온 총회장 600이요. 짐승의 입을 받고 나온 노회장이요. 거짓 선자 입을 받고 나온 목사들. 이 목사들이 전부 마귀 자식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총회장, 노회장도 다 마찬가지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동료라 그래. 동료.
예? 동료. 똑같은 개들, 무리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끝내는 다 버림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래서 우익과 좌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우익이요. 41절은 좌익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입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입은 말씀을 그대로 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서 말씀을 요리하는 놈 그 선자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이 나오죠. 이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천국 열쇠라. 천국 열쇠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준 건 잘 알죠. 저에게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문을 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 다 봉해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열어서 그 말씀으로 들어온 자들이 새 땅에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은혜 시대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인일 때는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바댜 17절에 보면 시온산에 들어와야 피난한다 그래요. 시온산이라 그러는 게 어느 뭐 지역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과 마귀가 우리 지금 낸 책 중에서 상당히 그 중량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5호에 이제 하나님 공의의 인류 심판이 더 많은 비밀이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다시 한국에 나서 다시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권, 1, 2, 3, 4, 6권, 5권만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 공의의 인류 심판은 맨 마중에 내려고 그걸 지금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7번째, 7권째는 좀 늦게 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5권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세상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 걸 완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좀 어려워요. 전부 성경으로만 써서 영적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선 시온산에 와서 저한테 한번 몇 번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 들어서 영계가 열린 다음에 혼자 가서 이 책 가지고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성경 봐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처음에 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이제 열어서 보려고 또 책을 이해하려면 저한테 와서 한번 좀 말씀 강론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종들이 깨우침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된 새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